요새 얼굴이 좀 많이 타가지고 여기 오면 화면이 좀 어둘까 봐 좀 걱정했는데 맨날 박은혜 권사한테 혼나요. 얼굴 색하면서 다닌다고. 그랬는데 다행히 좀 화면이 좀 이렇게 좀 빛도 있고 그래서 좀 괜찮습니다. 제가 사실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전 강단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무슨 말씀을 전해드릴까 고민하다가 그냥 제 생각을 그냥 드리면서 같이 나눴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제목을 이제 먼저 믿은 자라고 이제 세웠는데, 이 먼저 믿은 자는 사실 저는 이제 주일학교부터 이제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2학년, 3학년 그때쯤부터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대전에 이제 남부 감리교회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믿음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학교 그다음에 진학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어느덧 보니까 한 60년 됐어요. 한 60년 됐으니까 먼저 믿은 자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철들 때마다,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 생길 때부터 이 말씀, 지금 우리가 먼저 믿은 자와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말씀이 상당히 저는 좀 뭐랄까 좀 가슴에 좀 맺히고, 항상 그러면은 내가 믿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고민했던 거를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세 가지예요. 한 가지 띄워주실래요? 나의 믿음의 자세 중에는 나의 공로에 대해서 나는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내가 순종하는 게 정말로 순종한가? 나의 순종이 정말 어떤가? 나의 삶이 어떤가?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했던 거를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나의 공로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좀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 자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은 이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내용은 다 아시죠? 이게 소위 포도밭 일꾼의 비유죠. 포도밭의 일꾼이 먼저 와가지고 자기는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 온 사람하고 상급이 같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죠. 사실 저의 믿음의 자세도 그런 적이 많았어요.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믿는다. 나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 그래서 나는 뭐 헌금도 많이 한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나의 공적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상급도 클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거를 우월감도 느끼고,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아. 그럴 때는 우월감도 느끼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교만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이제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제 이 구절을 읽었는데, 20장 1절 한번, 마태복음 20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0장 1절. 거기 준비가 안 되네. 마태복음 20장 1절은 뭐냐면은, 천국은,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보시겠어요?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제가 좀 어떤 면에서는 쇼크를 받았는데,
천국이라는 걸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일꾼들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집주인이 그 실질적으로 거기서 상급을 주는 사람은 집주인이에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을 일꾼으로 뽑은 사람도 집주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뽑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노력에 대해서 나의 성과에 대해서 나의 공적에 대해서 상급을 주신다. 근데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다 한 데나리온씩이에요. 일찍 온 사람도 나중에 온 사람도 다 한 데나리온씩이에요. 그럼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저는 좀 생각을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뽑아주시고 불러주시고 나를 일꾼 삼아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은 너는 내 일꾼이야. 너는 내 일꾼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일찍부터 열심히 믿었다. 나의 공적도 많다. 나 이 사람보다도 교회에서 일 더 많이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밭 10리랑을 일한 사람이나 밭 한 리랑을 일한 사람이나 늦게 와서 했겠죠. 그 사람이나 하나님한테는 다 똑같은 일꾼이다 이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대충 뭐 좀 믿다가 대충 일하다가 주님의 일을 일꾼으로서 대충 하다가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은 열심히 한다든가 집주인이 앞에서 오면 열심히 한다든가 마무리할 때 계산할 때 그때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상급이 똑같은데 실질적으로 늦게 온 사람이 열심히 해서 상급을 같이 받았을 거다.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은 뭐냐면은 처음에 아침에 뽑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계속 일한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가 일할 동안에 자기 가족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가지고 갈 수 있거를 자기 마음에 담고 일을 해요. 그래서 일하는 동안 마음이 편해요. 내 가족 먹일 수 있어. 근데 나중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내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뽑아주셨기, 집주인이 안 뽑아줬기 때문에 불안한 가운데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건가? 나의 길이 어떻게 될 건가?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뽑아주셔서 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상급은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그 일하는 기간이라는 거는 우리의 삶의 기간으로 이제 볼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열심히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래를 주시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을 확신하시고 그런 동안에 나의 상급은 평강의 상급이에요. 내 삶의 평강의 상급이에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늦게 온 사람은 고민하고 안 뽑아주고 고생하다가 하나님한테 뽑혀가지고 했지만은 그 사이에 남들이 일해서 평강의 마음으로 일하는 동안에 이 사람은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상급을 받았죠. 그래서 뽑은 분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기서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천국을 더 좋은 데로 가느냐 30층짜리 천국을 가느냐 10층짜리 천국을 가느냐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의 소위 집주인과 그 포도원 일꾼과의 그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근데 거기서는 이 성경 말씀에는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열심히 안 했다. 누구는 길게 하고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집주인과 일꾼의 관계를 유지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상급을 주신다. 그래서 그 상급이 이제 그 천국이고 구원이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내가 일하는 동안은 주님의 일을 한다면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은 그 동안은
성실한 일꾼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나중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일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잡아주신 거예요. 뽑아주신 거예요. 택해주신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게 감사할 일이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그 감사에 맞춰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에 맞춰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대충 일을 하면 안 돼요. 대충 일을 할 때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 사이에는 포도원 주인과 일꾼의 관계가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나중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나의 순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내용도 뭐 우리 다 아는 얘기죠. 돌아온 탕자에 관한 내용이에요. 돌아온 탕자 중에 실질적으로 이제 탕자 얘기가 아니고 탕자의 형 마다들의 얘기입니다. 그 마다들은 아버지한테 되들어요. 그죠? 성질이 났어. 마다들이 자기에 대한 대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 돌아온 탕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포용 이런 쪽으로만 이해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한번 책을 봤는데 책이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뉴욕에서 소위 도시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생각은 뭐냐면은 뉴욕에 10%의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은 뉴욕 문화가 바뀌고 뉴욕 문화가 바뀌면 세계 문화의 중심인 세계가 바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도시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사실 아시다시피 도시 목회는 비용이 더 들어요. 시골 목회보다 렌트도 비싸죠. 생활비도 비싸죠. 하다못해 뭐 여러 가지 비싼 게 많아요. 그래서 지원해 줄 돈이 많아요. 근데 이분은 평생 동안 미국의 여러 주요 도시에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러면서 도시 선교를 애써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 이분이 세운 교회는 우리 한국 사람도 많이 다녀요. 그래서 미국 동부에서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은 교회인데 미국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 지금은 이제 소위 리딩 패스터 그러니까 수석 목사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말 못하고 영어만 하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이분이 쓴 책에 탕부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이제 좀 친한 사람 몇 권 주기도 했는데, 탕부의 하나님은 이제 한 편의 설교 정도 되는 얇은 책인데, 거기에 뭐냐면은 여기서 팀 켈러 목사님은 돌아온 탕자가 포인트가 아니고 남아있는 마다들이 포인트예요. 마다들이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대드는데 나는 순종을 많이 했어요. 그죠? 나는 순종을 많이 했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한 마리도 안 줬어. 그러고선 섭섭하게 이렇게 좀 못생긴 동생이 와서 왔는데 걔를 해주고 섭섭합니다 하고 지금 대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여기서 이제 제가 순종을 좀 생각하게 됐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열심히 믿고 열심히 교회 나가고 순종하는 주의 일도 좀 하고
순종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진짜로 순종하고 있느냐. 이게 맏아들처럼 이렇게 아버지를 진정으로 존경하고,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는 사실 관계가 그거예요. 존경, 믿음, 사랑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결과에 대한 배분은 나중이라. 근데 맏아들은 순종은 했지만은 순종의 모습을 띈 불순종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도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맏아들이 아버지하고 진정한 관계를 원했다면은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 염소가 아니고 그 뒤에 보면은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런 그 아버지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거는 다 내 거냐, 아버지 거는 다 내 건데 염소를 안 줬다고 섭섭해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다 너 준다는 거야. 너는 내 장자고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믿고 나는 너를 인정한다. 이게 다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나 인정해 주세요. 아버지 나한테 보상해 주세요. 아버지 나한테 관심을 써주세요. 사랑을 쏟아주세요. 이미 사랑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다음은 얘기가 안 나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탕자는 나중에 아버지께서 만든 잔치에 참여하죠. 참여했다고는 안 하지만 참여할 거라고 추측이 되죠, 성경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맏아들은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고를 풀었으면 참여했고 고를 안 풀었으면 참여 안 했어요.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를 안 했다는 것은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탕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잔치에 참여 안 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탕자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탕자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아버지 앞에 순종을 하고 있는가, 믿고 따르는 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믿고 따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삶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은, 사도행전 11장 26절, 여기 이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 뭐 이것도 다 보신 내용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그 어원은 목사님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칭찬하는 말이 아니에요. 비하하는 말이에요. 시작은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유태교 내에서 그리스도님의 그 존재는 사실은 처음에는 미미했죠. 그 교세도 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잘 모르는 어떤 사람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원은 그렇죠. 하지만 요새는 바뀌었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도 자신 있게 얘기하고, 남들도 그리스도인이면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요.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뭐 죄를 지으면은 쟤는 그리스도인이 저런 죄를 짓냐, 이런 식으로 뭐를 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삶의 질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생각하는 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난 주님에 속한 사람, 나는 주님의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자꾸 바꾸게 되면서 나의 삶을 좀 바꾸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위해서 좀 배워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삶이 바르고, 모든 성경 말씀이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아라고 해요.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나로 인해서 소위 아름다운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나쁜 영향을 받는 사람 없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금 시간을 좀 짧게 해주셔가지고 이 세 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말로 나의 그 삶의 공적, 나의 교회에서의 공적, 나의 믿음의 실적, 나의 믿음의 분량, 나의 믿음의 크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감사한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아버지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그 일꾼의 역할을, 맡겨진 일을 다 잘 해내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나의 순종은 뭐냐? 순종의 모습을 띈 불순종이냐? 정말로 아버지한테 엎드려서 아버지께서 나를 신뢰하는 만큼 나도 아버지를 신뢰할까? 내 것은 다 내 것인데 나는 염소를 주세요. 이럴 수가 있느냐? 복을 더 주세요. 이러니까 섭섭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는 아버지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질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도록 노력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믿는 자로서의 자세, 믿는 자로서 뭔가 좀 먼저 믿은 자로서 뒤에 믿을 자를 위해서 아름다운 자세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일꾼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람으로 삼아주셨으니 정말로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대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람으로서 점차 아버지를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고, 나중에는 정말로 아버지가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